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결혼을 꽤 일찍 했었는데 7년 만에 우리 유권사님이 늘 우리 며느리 보면 언제 애 낳을 거야, 언제 애 낳을 거야 이렇게 늘 저 대신 잘 물어주셨는데 뭐 요즘 애 낳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병원에도 못 가지, 조리원에도 못 오지. 이제 집에 퇴근하고 다 있으면 이제 한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빨리 와야 되겠죠. 참 지난 한 주간은 잠깐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린 참 어려웠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분이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통에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가을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참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과로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참 안타깝다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기가 참 어려웠더랬습니다. 나이도 뭐 훨씬 저보다 어릴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밝고 또 긍정적이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새 생명이 또 옴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짐이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랄까요?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이 아주 짧은 그 며칠 안에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이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과 고뇌를 주시면 그 다음에는 또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과 또 찬송을 또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내일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내일 저기서도 반드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일 아직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가 다시 안 오더라고요.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와서 그죠? 와서 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없습니다. 그저 먼저 가신 분들의 그 말씀과 또 어떻게 삶의 그 지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길이었고 하나님께 가장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믿기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그 길을 찾는 거죠. 또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지도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일의 삶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받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게 또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이 11월 달에 감사의 달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사에 대한 그 큰 주제의 틀을 여기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큰 감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기껏 뭐 열매 몇 개 주고 뭐 이런 거 감사 뭐 어떻게 해서 뭐 소위 말하면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이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맨 먼저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라고는 참새를 지켜주시듯이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2장의 거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넓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복음서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외의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창세기면 창세기고, 뭐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이지,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성경책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갖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 복음 우리말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뭐가 가장 기쁜 거냐? 뭐가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속에 행복이 있고 이 속에 구원이 있고 이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 옛날부터 적어왔던 겁니다. 왜 복음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이 복음서 내용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교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서는 4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서가 4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만 해도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성경이랑 정경 같은 말인데 그것이 기준이고 이 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것들을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 가면은 얼마든지 구해 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황당한 이야기들도 많이 그 속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영적인 이제 해석을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빠진 것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그 사람들의 거기에 부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종교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 로마 시대 때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는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한 것 말고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복음이니까, 이게 구원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이것은 나무네, 또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꽃을 이거는 꽃이야, 이렇게 볼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설명을 했고 설교를 했고 많이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서 안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권의 이 복음서에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의 법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감사는, 듣는,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워요.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출한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 이 마르크스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복음서라 이렇게까지 이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간추하게 이렇게 쓰여졌고, 이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까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아마 저자가 여인이 아니었을까, 여자가 아니었을까까지 이렇게, 물론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의 아주 상세한 세세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라든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라든지 이런 앞쪽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누가복음은 주로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도 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외식들, 저리들이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누가복음 12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은 처음이 뭐라고 하시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로고스로 시작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그 개념은 이 우주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라고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되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지? 하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을 보고 그러면 베드로는 또 어떻게 봤을까 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있고요. 여러 이제 분들이 본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은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이제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가서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의 종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는 그 주인은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해 줄 것이다. 물론 약간 이제 오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해준다, 수종을 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주인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거나 또 좀 게으르게 있으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주 그 종은 혼날 것이다.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러면 이 본문 앞쪽에 보면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라고 하고 그다음 한 부자의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깨어있으라는 비유가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성경으로 합시다라고 했던 그 분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0년이나 50년 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임수자 권사 40년 전에 누가 무슨 시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 그게 언제 뭘 하셨을까? 물론 그 대충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예를 들면 1950년도에 하셨을까? 60년도에 하셨을까? 이것까지는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분들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야. 다 70, 80 이렇게 돼서 그걸 기억하려니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 편집상 순서는 일단은 제껴두고 요 본문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굉장히 엉뚱하게 적어봤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이 뭐냐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중생을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고민할 때 상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비유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데 언제 주인이 올지를 모른다. 요즘처럼 휴대폰에 있어서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나 지금 간다,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그리고 과거에는 한번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이 보통 며칠 하냐면 보통 3일, 4일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도 어릴 때 그래 했죠. 동네 잔치하고 보통 며칠씩 결혼하잖아요. 하루 만에 갔다 올지 3일 있다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가 되고요. 제가 이제 주부에 다 설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고 살아있고 우리가 오감을 다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그날이 곧 온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죠. 뜻밖의 시간이 오신다. 뜻밖의 시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뜻밖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고 염려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깨어난 사람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요. 우리는 깨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됐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깨어난 사람에게는 아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 올 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소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뭘 업적을 사야 된다. 책도 몇 권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또 돌려가지고 막 닥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쪽에 요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고 그 지난주에 생각한 것이 보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깨어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구원을 이미 얻은 자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분이잖아요. 조금 몇 장 더 넘어가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 계속 예수님께서 그걸 좀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자꾸 외식하고 껍데기를 꾸미고 요즘은 뭐 빌딩을 세우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거기에 우리가 눌리잖아요. 눌려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함 또 만족함 또 좀 여유로움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우리가 자꾸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꾸 이상한 거기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어떤 거기에 자꾸 얽매여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둑같이 임한다. 언제 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24시간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안달하지 말고 또 뭘 더 할까 뭘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잘 먹고 잘 논다. 네? 열심히 노는데 굶어 죽지 않더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드레베카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데도 그냥 입은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키우신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입장이에요. 500은 내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첫 손녀를 봤잖아요. 우는데도 얼마나 예쁜지. 울음소리가 첫 울음소리가 그거라니까요. 부부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다 저래 생겼냐 해도 예쁜 거죠. 이 강대상이 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밥을 많이 먹어도 예쁘고 면을 잘 봐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갔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나 그거
물론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이제 그만 오라 할 때 예 하고 툴툴툴 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둑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살아갈 때 가장 큰 도둑이 죽음 외에 더 뭐가 더 있습니까? 그때도 걱정 없고 불안함 없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알아서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나, 공중새보다 드레베카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결실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야, 너희들 참 예쁘게 열매 잘 맺었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저보다 훨씬 더 예쁜 열매로 하나님 나를 보시겠지, 보실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다시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때에 우리 또한 죽음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충만한 그 결실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한 날 한 날 지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